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설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일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주의하시는 최 집사님께서 아주 멀리 외국어로 급하게 출타할 일이 계셔서 우리 변 집사님이 또 2부에도 지휘하시고 또 3부에도 지휘하시고 너무너무 바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로 또 수고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고요. 새해가 들어서서 여러분들에게는 좀 낯선 내용들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이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마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을 우리가 점점 폭넓게 알아가야 되는 그런 기쁨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측면에서 새롭게 또 성경을 바라볼 수 있는 좀 어떻게 설명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평면적으로 그렇게 읽었던 성경을 좀 입체적으로 바라본다 그럴까요?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성경이 66권인 동시에 한 권의 책이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연관성을 성경이 정말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책이거든요. 그런 연관성을 우리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우리말 속담에도 구설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된다는데 정말 우리가 그냥 낙권으로 그렇게 성경을 대하는 아무리 많이 읽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읽는 것하고 뭔가 이렇게 한 그림과 뼈대를 갖추어 놓고 그 가운데에서 성경을 보는 것하고는 많이 개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70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아주 특별히 압축된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왜 눈물의 선지자인가 했을 때에 예레미야는 그냥 우리의 머릿속에는 너무나도 많이 울었던 선지자, 예루살렘의 멸망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너무 울었던 그 기억만, 그런 얘기만 우리의 머릿속에 계속 되뇌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레미야 하면은 눈물의 선지자임과 동시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70년이라는 단어예요. 70년. 한번 따라 합시다. 70년. 예레미야는 70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70년이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70년 때문에 여러분 구약이 끝이 나고 신약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가 사복음서가 열리고 사복음서가 또 기준이 되어서 사도행전과 나머지 신약의 말씀들이 전개가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비중을 두어야 될 인물이 예레미야입니다. 그 예레미야를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로 정의하고 넘어가 버리면은 반도 의미를 잡지 못하고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70년을 보자는 거죠. 지난주일 날 예레미야냐 거짓 선지자 하나냐냐 70년이냐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2년이냐 그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좀 더 큰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이 그림은 우리가 전에는 한 번도 그려보지 못했던 그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그림을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확연히 다릅니다. 성경이 이렇게 놀라운 책이로구나. 성경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세계 경영이 얼마나 주도 면밀하고 확실한 것이었는가. 그러면은 구약에서만 등장하는 하나님인가? 아니면은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인가?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것들이 그냥 입체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그 큰 그림 이야기를 오늘 나누는 것입니다. 기대가 됩니까? 잠이 옵니까? 잠자면 안 됩니다. 전방에 가면은 졸면 따라합시다. 졸면 죽는다. 졸다가 죽어요. 졸다가 죽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것은 이 큰 그림을 이제 그려놓고 우리가 한번 성경을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대한 비밀을 알아가려고 한번 애를 써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잘 아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열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나오는데 이것을 이름하여 뭐라 합니까? 모세오경이다. 모세오경. 뭔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별도의 책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사실 들어가서 보면은 모세오경으로 하나로 토라로 묶을 수가 있다. 그겁니다. 창조에서 애굽에 들어가기까지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등장을 한다면은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장 나라를 펼쳐가겠다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죠. 어떤 나라냐? 규례와 법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레위기서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대한 이야기, 제사장 나라의 법에 대한 이야기가 레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의 40년의 광야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민수기입니다. 광야 생활의 생존만이 아니고 그것이 정말 제사장 나라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훈련 계획의 일환이다. 만나 세대가 탄생한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이스라엘의 소망이다, 희망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신명기입니다. 따라서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의 그 내용은 구약을 열면서 우리가 한번 묶어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져야 여호수아가 이해가 됩니다. 읽혀집니다. 사사기가 읽혀집니다. 왕정 500년이 해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구약의 마지막 끝부분에 큰 그림 하나 그려보자는 겁니다. 그게 예레미야 70년입니다. 이 예레미야 70년을 잘 우리가 정리를 해 놓으면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는 그런 내용들이 잘 이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복음서의 백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사복음서를 제대로 이해해야 사도행전 이하 신약 성경까지 이해가 가능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냥 보면은, 읽으면은 다니엘서 1장은 다니엘서 1장입니다. 에스라서 1장은 그냥 한 장의 책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70년의 이 큰 그림 속에 담아 보면은 다니엘서 1장은 서론이 됩니다. 이야기의 서론이 됩니다. 에스라서 1장은 결론이 됩니다. 본론에 해당되어지는 것은 에스겔서입니다. 이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예요. 이 그림이. 여러분, 예레미야 70년에 대한 내용이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명쾌하게 등장을 하는데 다니엘서 1장이 서론 역할을 하고 에스라 1장이 결론을 보여주고 에스겔서가 본론을 얘기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그림을 그려 놓으면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서는 에스라서는 이 앞쪽에 나오고 또한 다니엘서는 쭉 뒤에 나오고 예레미야서, 에스겔서가 그렇게 흩어져 있지만은 여러분 하나의 그림이 그려지면은 이것이 그냥 낱개로 중구난방으로 펼쳐만 놓은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의 기가 막힌 작품으로 우리에게 소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냥 평범하게 다니엘서를 읽고 이해하고 강해 설교하고 본문으로 은혜 받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다니엘 하면은 우리 요즘 학생들에게 유행하는 다니엘 학습법 이런 거 가지고서 다니엘의 이름을 거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예레미야 70년 속에 다니엘을 넣고 예레미야 70년 속에 에스겔과 에스라가 들어가게 되면은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심은 분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에 70년이라는 세월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그건 징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던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지만은 징계는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70년 동안에 다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소위 말하면 예레미야 70년 프로젝트를 통하여 극상품의 무화과 열매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70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 큰 그림을 들여다 보면은 그 큰 그림 가운데에는 제국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 제국에 대한 개념이 좀 더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제국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제국. 큰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차지할 수 있는 큰 세력이 있는 나라가 제국입니다. 아무렇게나 제국을 이름 붙인다고 제국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때 우리나라도 대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국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제국했는 것이지 세계는 우리를 제국으로 인정 안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제국이라는 것은 거기에 걸맞는 그러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세계를 영향력을 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세계에 제국이 들어설 때마다 판도가 바뀌는 거예요. 판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런 제국이 성경에 담겨 있는데 그 제국이 에레미야 70년 속에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어떤 나라가 나옵니까? 아수르. 또 어떤 나라입니까? 바벨론. 또 어떤 나라입니까? 페르시아. 페르시아입니다. 한민족 두 국가가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이었지 않습니까?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는 통일왕국 시대 40년씩 그렇게 다스렸지만은 솔로몬 이후로 10지파가 북이스라엘 남쪽의 2지파가 남유다를 형성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이 등장을 하지만은 전부 다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여로보암으로부터 호세아 마지막 왕까지 전부 다 악한 왕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7번의 쿠데타, 그 가운데는 오모리 왕조 가운데는 아합과 이세벨, 이런 엘리야와 엘리사, 이런 어떤 정말 악한 시대의 악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보다 수적으로 월등한 북이스라엘이 150년이나 먼저 멸망을 합니다. 그렇게 멸망되어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가 3년 동안이나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사마리아 성,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성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3년 동안 군사들이 거기에서 애를 썼다는 것은요, 이것은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갔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상상 초월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수르가 사마리아 성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사마리아 성의 어떤 것들도 훼손하지 않고 또는 어떤 것들도 갖고 가지 아니하고 그 성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몇만 명, 3만 명 덜어내서 다른 사람들로 바꾸어 버립니다. 혼혈정책입니다. 혼혈정책. 그래서 사마리아인은 순수 이스라엘의 혈통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보면은 천대와 멸시를 받았던 이유가 거기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런 아수르가, 그런 사네립 왕이 남유다까지도 먹으려고 했지만은 히스기야의 기도가 등장을 하고 결국은 정복을 하지 못하고 돌아가다가 아들로부터 암살을 당하고 죽고 그 다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되는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적어도 제국입니다. 적어도 조선 5세기에 유명한 역사학자지요, 헤로도토스가 얘기하기로는
상아시아, 그 당시에 상아시아라는 것은 세계 중심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상아시아에 있는 그러한 지역에 520년 동안을 패권을 잡았던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19세기가 될 때까지 헤로도토스의 이 말 외에는, 성경에 대한 아수르의 정보 외에는 어떤 기록이나 어떤 유물이나 어떤 유적도 아수르를 설명하는 게 없었어요. 얘기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지어낸 이야기다.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는 지어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1846년에 헨리 레이어드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의 고고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1846년에 아수르의 수도라고, 아수르의 수도는 성경에 보면 니느웨로 나오지 않습니까? 니느웨라고 추정되어지는 그곳에 가서 발굴을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 동안요? 7년 동안 발굴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발굴을 해보니까 어마어마한 도시가 발굴됐습니다. 니느웨였습니다. 니느웨. 지하 6m 아래에 파묻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거기에는 모든 유물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영국 사람이니까 그 유물들을 전부 다 영국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대형 박물관에 가면은 아수르에 대한 유적들이 1106점이나 거기에 등장을 합니다. 살마네셀 3세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이스라엘의 에후 왕, 그와 같은 조공을 바치는 모습에 대한 블랙 오벨리스크라고 하는 부조, 멋있는 부조. 저도 아직 대형 박물관은 못 가봤어요. 그러나 그런 대단한 유물들이 발굴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발굴되면 될수록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성경이 참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데 알고 보니까 성경은 너무너무 진실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수르가 520년간 상아시아를 지배했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어본 다니엘서가 왜 서론이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70년과 관련된 제국 이야기는 아수르와 바벨론과 페르시아 이야기입니다. 아수르의 멸망과 바벨론의 시작과 멸망, 페르시아의 시작과 멸망으로 연결되어지는 내용이 바로 에레미야 70년입니다.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불더미를 만들고 세워진 초강대국의 제국이 우리가 아는 바벨론입니다. 주전 18세기경에 바벨론이라는 고대 바벨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하무라비 대왕과 하무라비 대법전이 그때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주전 1500년경 사람이라고 하면은 하무라비 법전은 주전 1800년이니까 더 일찍 된 거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굉장한 나라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좀 왕성했다가 조금씩 그것이 점점 약해져 가지고 보잘것 없었다가 다시금 황금기를 구가하게 된 것이 바로 오늘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왕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아수르를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520년 동안 그 지역을 지배했던 제국 아수르를 넘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바벨론 제국이 되어집니다. 아수르를 불바다로 만들어버리는 무시무시한 왕이. 아무나 판도를 바꾸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제국의 왕들만큼은
그들의 말이 헛된 말이 아닙니다. 그들의 말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동설을 주장했던 갈릴레오가 판도를 바꾸었습니다. 상대성 원리 이론을 얘기했던 아인슈타인이 판도를 바꾸었습니다. (500년) 동안 지배해왔던 로만 가톨릭에 성경 한 권이면 족하다고 들고 나왔던 마르틴 루터가 판도를 바꾼 인물입니다. 왕이 아니라도 나라를 다스리고 정치할 수 있다는, 왕이 없는, 할 수 있다는 판도를 바꾼 인물이 조지 워싱턴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판도를 바꿨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지요. 이제는 지금까지 흥황해왔던 그런 아수르의 모든 국가 정책을 다 무너뜨릴 수 있었다는 거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가 명했다는 것은 보통 명이 아닙니다. 여호야김, 유다왕 여호야김의 이야기하고는 이거는 깜이 아닙니다.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어떤 얘기를 합니까? 놀라운 사실은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두 가지를 명합니다. 하나는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의 성물 기명을 좀 챙겨라 갖고 보물창고로 바벨론으로 가지고 오너라. 두 번째는 똑똑한 애들 몇 명 살펴서 데리고 오너라. 요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건 누구도 모르게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근데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왕이 그냥 심심하니까 그냥 지나가는 말을 했을 리는 만무하지 않습니까? 왕이 그런 이야기를 오늘 다니엘서 1장에 하고 있다는 말은 이게 굉장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국은 어디에 승부를 거느냐는 거예요. 바벨론의 전략은 교육입니다. 어떤 교육이냐? 인질로 잡아와서 최고로 엘리트 교육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진미를 먹이고 모든 것을 다 줌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인재들을 만들어서 그런 인재들을 통하여서 국가와 제국을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뽑힌 인물이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런 인물들입니다. 왕의 진미를 거부하는 것. 여러분, 바벨론의 그런 모든 왕의 비법을 전수해 가는 그런 훈련 기간에 그것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고, 그 거부의 이유는 제사장 나라의 법도인 레위기서 11장대로 다니엘은 성부수를 띄우겠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니엘은 그 고수들, 그 월등한 인물들을 모아서 교육시킨 그 사람들보다도 100배나 더 훌륭한 그런 통치자가 됩니다. 나중에 느부갓네살을 넘어서 왕이 된 나보니도스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마르독이라고 하는, 여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신과 신전들이라는 것은 마르독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이 섬기는 신은 마르독입니다. 그런데 이 마르독이 아닌 신을 섬겼던 왕이 나보니도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나보니도스는 신이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참 신기하죠. 신이라는 신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면에서 백성들하고 안 맞습니다. 하나는 바벨론 사람들이 지금까지 모르독을 섬겼기 때문에 그 왕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더더욱 그는 그 신을 섬기는 열정이 차고 넘쳐가지고 10년 동안 왕자를 내려놓고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 10년 동안 내려놓는 그 기간 동안에 그의 아들을 왕의 자리에 앉힙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다니엘이 셋째 자리에 앉게 되어졌다. 그래요. 여러분, 왕 다음에는 총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코 보통 같으면 둘째 자리라고 기록을 했어야 되는데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 책인가 하면은 다니엘을 셋째 자리로 앉혔다는 거예요. 왜? 기록에 의하면은 나부니도스와 벨사살과 그의 아들 베살살과 그 다음 자리가 다니엘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 벨사살이 어떤 인물입니까? 느부갓네살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옮겨간 5,400점의 그런 성전 기명들 중에 일부를 술잔으로 사용을 하여서 1,000명의 귀족들과 함께 술 파티를 열었던 장본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에 페르시아가 쳐들어왔을 때에 여러분 거기에 바벨론은 해방군이 왔다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왕을 맞이해 주었습니다. 피 한 번 안 흘리고 바벨론이 70년 만에 무너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고레스 왕,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대한 이야기, 그 왕은 또 바벨론이 사용하던 그런 정책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포로로 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전부 다 본국으로 보냅니다. 종교적 활동을 보장합니다. 경제적 활동을 보장합니다. 단 하나의 조건은 너희들이 세금은 잘 내라. 이 페르시아의 정책입니다. 그것이 에스라서 1장입니다. 본론은 에스겔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본론에 해당되어지는 것은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2차 포로는 에스겔과 만 명의 인물들, 최고 인물들입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을 주도했던 그런 엘리트 세력입니다. 그런 만 명의 기능자들을, 고급 인력들을 빼갔습니다. 그 빼가는 바람에 어떤 생각들을 그들이 가집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무능력하다,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발 강가에서 그들은 한탄을 합니다. 언제 우리가 그렇게 신나게 살았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그날이 있을까? 조금 있다가 10년이 넘는 기간 지나고 나니까 소문이 들어옵니다. 왕이 두 눈이 뽑혀서 포로가 되어서 잡혀오고 있다.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남자들은 죽음을 당하여서 피가 강같이 흘렀다. 부녀와 어린 아이들이 수많은 핍박과 폭행을 당하였다. 예루살렘 성은 무너져 내렸고 솔로몬의 아름다운 성전도 전부 다 무너지게 되었다. 그런 절망적인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럴 때에 다시 한 번 더 예레미야의 편지가 옵니다. 내용인즉 하나님이 70년을 작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70년을 작정했기 때문에 그 70년을 반드시 보내야 되는데 정말 진작 항복했더라면 바벨론의 군사들을 그토록 약을 올리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험악한 꼴을 당하지 않았는데 그 참혹상을 보면서 밤이 맞도록 눈물을 흘려서 눈이 상하고 그의 장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그의 간이 땅으로 쏟아지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가 아침에 눈을 뜨니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긍휼하심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소망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 소망이 뭡니까? 포로들입니다. 하나님이 남겨주신 계획이 있음을 알게 된 겁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여 이렇게 참혹한 고난을 당했는데, 토굴에 갇히기도 하고, 여러분 얼마나 수모를 당했습니까? 매를 맞기도 하고 친바벨론 주의자라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일본에 두 손 말고 항복하라 이거예요. 그때에 분연히 일어선 사람은 누굽니까? 안중근 의사입니다. 안중근 의사는 죽어서도 영웅입니다. 근데 바벨론에 뭐 하라는 겁니까? 에레미야는 싸우라가 아니고 항복하라는 거예요. 4가지 주된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70년이니까 집 지어라. 천막 치지 말고 집 지어라. 두 번째는 채소 일구지 말고 나무 심어라. 세 번째는 너희 아이들 시집가고 장가 잘 보내라. 네 번째는 그와 같은 일들이 가능하려면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데, 그 부르짖는 기도의 내용이 70년 동안 바벨론이 평안하도록 기도해라.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니까 먹힐 리가 있나요? 그런데 이제는 포로가 되어 보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70년 동안에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환상을 가지고 포로된 자들을 교육하고, 에레미야는 그가 눈물의 편지를 넣어서 이 4가지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다. 하나님의 징계지만은 그 기간은 정해져 있다. 아수르를 넘어뜨린 바벨론이지만은 저들도 멸망하게 되어져 있다. 새로운 제국이 들어서게 되겠지만은 그 제국 역시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제국이다. 그러나 남유다는 반드시 돌아온다.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70년이 왜 70년입니까? 가나안 땅이 안식일을, 안식년을, 희년을 수백 년 동안에 지키지 않았던 그 모든 날들을 합산해 보니까 그것이 70년이더라는 겁니다. 안식을 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70년 동안에 징계도 받았지만 그 70년 동안에 잘 극상품의 무화과 열매로 그렇게 준비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세우십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유다 백성들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선한 역사를 펼쳐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가 그런 예언을 한 거예요. 얼마나 먼 예언입니까? 얼마나 큰 그림의 예언입니까? 여러분, 에레미야가 본 환상은 그냥 개인적인 환상이 아닙니다.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펼쳐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그림을 그가 보고 그것을 유다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알게 하고 그 그림 가운데에서 소망을 갖게 하였던 것이 에레미야의 꿈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큰 그림이 그려집니까? 큰 그림. 에레미야 70년 가운데에 다니엘서와 에스라서와 에스겔이 담겨 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다니엘도 읽고 에스라도 읽고 에레미야도 읽고 에스겔도 읽고
각계로 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계로. 큰 그림 가운데에. 여러분, 예레미야 70년의 그런 그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극상품 무화과 열매 프로젝트에 해당되어지는 이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말씀들을 읽고 또 읽으면은 우리에게 여러분 큰 소망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린 사실 조금 늦었습니다. 누가 소망이 있다고요? 우리 자녀들. 우리 자녀들은요, 지금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 합니다. 통성경 강좌합니다. 이런 얘기 나누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성경 전체를 가지고 나누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곤란해질 것 같습니다. 와서 막 여러분 큰 그림으로 얘기하면은 어찌 답변하시겠습니까? 열심히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큰 여러분 신앙생활은 연조가 아닙니다. 이런 큰 그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시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슴에 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또한 그런 비전과 사명이 생겨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큰 그림, 예레미야 70년에 대한 큰 그림을 우리가 그리고 담고 꿈꾸며 기도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우리 세상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